목회자를 주로 대개 중매장이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매시키는데 대개는 중매장이 하면은 남자 쪽 중매장이가 있고 여자 쪽 중매장이가 있는데 이 목회자는 신부 쪽 중매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중매장이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그 신랑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막 소개를 합니다. 신랑 가족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그 사람 됨됨이는 어떠며 하며 이 좋은 것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속아서 알지 못하고 나쁜 사람, 상습적인 도둑질을 하는 사람 또는 깡패 이런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본인은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 지금 사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그 나쁜 그런 사람을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 우상숭배, 이것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용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 사거리에 가면은 이 용우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용우동 할 때 용자를 자세히 봤더니 이 용자더라고요. 용은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전설적인 영물입니다. 가장 힘센 동물이요. 모든 좋은 것은 용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용은 동양 사회에서는 임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안이라 그러죠. 그러면 임금님이 앉는 의자는 뭐라 그럽니까? 용상. 임금님이 입는 옷은 용포. 그렇죠? 이 용은 임금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절마다 온통 용이에요. 용으로 조각을 해놓고 용 그림을 그려놓고 용은 이 불교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면은 용이 큰 것이 한 마리 그려져 있고 머리만 나온 용 그게 2마리가 있고 또 용이 아직 되려다가 못된 이무기가 2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용은 화폐, 경제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서 나서 출세한 사람을 갖다가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개천에서 뭐 소가 났다든지 돼지가 났다든지 개천에서 무슨 개가 났다든지 말이 났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 그래요. 그리고 또 와룡 선생 제갈공명, 와룡 누워있는 용 아닙니까? 참고로 그분은 5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소룡, 이 소룡, 작은 용, 이분도 30 몇 살 때 요절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회사나 뭐 관공서나 조직에 가면은 과장급 이상인 사람은 그 책상에 명패가 놓여 있고 명패 가운데 이름이 쓰여 있고 빙 둘려서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이 용은 인물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제가 나온 중앙대학교를 가면은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큰 용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구, 이만한 지구를 두 앞발로 가지고 발톱으로 촥 물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새끼 용들이 머리를 물 위로 내밀고 있고 이 용이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또 12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임금을 지배하고 사탄이 불교를 지배하고 있으며 사탄이 경제를 지배하고 인물들을 지배하고 바야흐로 이 지구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큰 용, 이 붉은 용이 수천 년 동안 동양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기독교가 일찍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용을 묘사할 때 아주 왜소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조그만 용이 천사에게 창으로 찔려 죽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처럼 좋지 못한 것이 과대하게 미화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한 스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젊은이의 우상 그러죠. 한때는 그 우리의 호프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호프 하면 호프, 희망 아닙니까? 듣기라도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상이라는 말을 좋아했든지 뭐 우리의 우상, 뭐 젊은이의 우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상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우상 앞에 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안 주면 됐지 뭐 절 한번 했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만 안 주면 됐지 뭐 술집 여자 갖고 하룻밤 잔다고 뭐 정조에 금가겠어 마음만 안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상에 절을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그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면은 사탄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열 왕국 중에서 남쪽 유다의 제14대 왕이었던 므낫세는 12세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는 바알의 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했으며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하 23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겠다고 했어요. 또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니까 므낫세는 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미로 읽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적용돼야 하며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면은 사탄의 포로가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한 뒤에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했을 때도 듣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은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귀나 우상을 숭배해서 사탄의 포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7절을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면 수치를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후퇴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삶이요 원점까지 되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후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다시 죄에 빠지는 삶에 대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2장 21절을 보니까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목욕을 한 뒤에 도로 시궁창에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속이 안 좋아서 토해낸 것을 도로 집어먹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는 빼앗았던 땅을 도로 뺏기고 가지고 있던 땅까지 뺏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구원에서 멸망으로 후퇴하는 삶이요 우상 숭배는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후퇴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껏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하숫가에 있는 도성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도성이었으며 우상 숭배가 널리 행해졌던 도시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옥을 상징하는 바벨론 근처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옥을 상징하는 죄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상징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상징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후퇴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 우상을 피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상이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무덤과 시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위대한 사람 모세가 우상화될까 봐서 그랬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발가벗은 실수를 하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우상이 될까 봐서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걸었던 길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도 없어요. 사본만 있습니다. 또 십계명 원판도 깨지고 없어요. 그것들이 우상화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주교 같은 종교가 나올까 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물도 없으며 예수님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이 동양 사람인데 예수님 얼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양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서양 사람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또 예수님 옷도 없으며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쓴 일기장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 책 한 권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났던 말구유도 없으며 태어난 집도 없어요. 무덤도 비었습니다. 그것들이 우상화될까 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말씀뿐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제자들뿐이요, 교회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우상화된다면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리워질 물건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입니까? 과감히 떠나야만 돼요. 그것이 여러분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탐욕입니까? 친구입니까? 애인입니까?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20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보면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래요. 무식하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상을 피하려면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게 되면 서로 닮아진대요. 근주자적 근묵자흑,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간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빨갛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닮아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이 하얀 백로가 까만 까마귀 옆에 가면은 이 까맣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닮아간다. 이 맹모 삼천지교가 우리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의와 거룩과 성결과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를 두면은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를 친구로 두게 되면은 나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또한 잠언을 3천이나 지었던 그 믿음 좋던 솔로몬이었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을 700명을 왕비로 드리고 300명을 후궁으로 들여놓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오히려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어떤 형제가 우상 숭배를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